여러분, 큰 교회, 우리 교회도 부흥했으면 참 좋겠다.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서울의 어떤 대형 교회, 거기에서 뭔가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신 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내가 그분에게 묻기를, 이 교회에 모이는 성대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했더니 하는 이야기가 하더니 한단 소리가 32,000명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게 어떤 교회냐? 바로 서울에는 오륜교회. 오륜교회가 지금 32,000명 정도가 모인다고 그래요. 정말 오늘 우리들도 그러한 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과연 교회는 그렇게 크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할까요? 아니면 진정한 사랑과 섬김이 있어야 할까요? 또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섬기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나요? 교회 안에는 가식, 그리고 거짓, 그리고 이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곳이 바로 교회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러한 질문은 나의 정체성을 만들어주는 데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 앞에 자문자답을 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될 때에 내가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무엇을 추구하고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될 사람이냐, 이것이 결정이 되죠. 생각해 보세요. 정말 교회는 크고 많은 사람들이 운집한 곳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 교회는 진정한 사랑과 섬김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에 과연 어떤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입니까? 답이 나오잖아요.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 간에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섬기는 문화, 이런 문화가 형성되어 있다면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은 그 신앙생활이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 안에서 그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느냐, 이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정말 우리 교회 안에는 진실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나 역시도 교회 안에서는 진실된 아름다움을 내어놓는, 그랬을 때에 내 속에 다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깊게 살펴볼 때에 교회가 뭐냐? 많은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성장해야 되고 교회가 확장되어야 되고 교회가 완성되어야 된다. 이것이 교회의 비전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은 좀 뜻밖의 다른 말을 하고 있어요. 어떤 말을 하고 있느냐라고 할 때에 성경은요, 진실된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는 것이 너희의 생과 삶의 비전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교회의 비전은 단순하게 어떤 성장, 확장, 어떤 부흥, 그 역사 여기에 두지 않고요,
진실된 사랑으로 교회 공동체를 만드는데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이런 말씀 앞에서 왜라고 하는 질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왜 이런 것일까? 성경은 왜 이것을 이야기할까? 라고 하는 것을 찾아볼 때 그렇구나.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비전을 어디다 두느냐? 진실한 사랑과 섬김에 두고 있구나. 그걸 우리가 볼 때 이해가 되어지고, 이해가 되어 때 받아들여지고, 받아들일 때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에 그 첫째가 뭐냐? 교회의 본질은요, 따라서 해보십시다. 교회의 본질은 사랑이다. 교회의 근본이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16장에서 교회를 지으시는데 그 교회의 근본이 누구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아주 명확하게 밝히면서 그 주님께서 교회를 형성할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라고 할 때에 서로 사랑해라. 그래서 교회의 근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교회 안에 있어야 할 것이 뭐냐? 사랑이다. 서로가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요, 동떨어져 가지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만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너희가 나를 고백하는 그 고백에서 너희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러면서 그 제자들 향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것은요, 교회의 근간은 뭐가 있어야 되냐? 서로가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뭐냐? 교회의 사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사명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이 사랑이 내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 내가 가질 사명이다. 이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교회는요, 성장하고 확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진실된 사랑 속에서 서로를 섬기는 공동체가 되는 것, 바로 이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되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뜻을요 온전히 실천하는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데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요? 아니, 성경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이거 말이 되느냐? 어불성설이다.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정말 내가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 성도를 뜨겁게 사랑하고 그를 섬기고 그를 존중하고 함께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가질 때에 같은 마음을 갖는 거잖아요. 그 안에서 교회가 하고자 하는 일에 서로 힘을 합쳐가지고 그 일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움이 있는 거잖아요. 몇 년 전인가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지금 태풍을 맞아가지고 교회가 반파가 되어지고 성도들의 각 가정이 많이 망가졌대요. 그래서 혹시 목사님 도울 수 있으면 조금 도와줬으면 참 좋겠어요. 이런 말이 저에게 들려졌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내가 목사님 그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목사님들 알다시피 우리 교회는 아주 작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목사님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저 하나님의 감동하심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조금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고요, 관심을 가지고 뭔가 조금 하다 보니까는요, 그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목사님을 제가 알고 있어 전화를 했어요. 그 교회가 태풍을 만나서 교회가 반파가 되어지고 성도들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 어떻게 됐어? 하고 물어봤더니 그 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달라붙어가지고 그 교회를 이제 건축을 이렇게 해 가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안에 있더라는 거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지니까 전국 각지에서 물자들이 이러한 것들이 공급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자재들이 남아가지고 그 자재를 가지고 성도들 집, 그 부서진 곳을 다 가서 하루에 한 가정씩 해가지고 퍼펙트하게 수리를 다 했다는 거예요. 정말 그 교회가 그런 일을 이제 겪고 난 다음에 성도들이 한 가지로 움직이는 가운데 그 교회가 얼마나 좋은 소문이 났는지, 이 태풍 때에 어려움을 겪었던 동네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이 태풍을 만나가지고 그 성도들이 함께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동네 사람들의 정서가 어떤 정서가 있었냐,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저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우리 어려움도 도와주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교회 한 번, 두 번 나오기 시작하니 그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오늘 우리들이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동네 사람들의 마음을 누가 움직였느냐, 뭐가 움직이게 만들었느냐. 그 교회 성도들이 정말 서로 사랑하는 사랑 때문에 함께 더불어 같이 그 일을 짊어졌을 때에 너무 손쉽게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게 되었고,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교회 다니면 이런 일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저러한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 마음을 갖게 해서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 완도 금일도에 있는 섬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교회 본질은요,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가지고 어떤 일이든지 함께 극복하고자 했을 때에 누군가는 그것을 보고 아름답다, 귀하다. 이게 바로 초대교회잖아요. 그래서 서로 나누고 서로 함께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날마다 예수 믿는 자의 수가 더해졌더라. 이것이 초대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아름다워지면 사랑으로 서로 결속하고 뭐든지 함께 그걸 풀어나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고 발이 없는 말들이 천리로 가는 이러한 일들이 사람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의 본질이 뭔지 아십니까? 따라서 해보십시다. 교회의 본질은 섬기는 것이다. 교회가요, 많이 성장하는 것도 좋지만은 성장만 추구하면은요 중심을 잃어버려요. 그런 교회 참 많이 있습니다. 서울에 어떤 그 교회 이름은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만은, 성장 일변도인데 성장을 너무 하다 보니까 많은 그냥 비리, 부패, 온상이 되어져 버리는, 그래서 이름 대면 알만한 교회가 무너지는데요, 속절없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성장을 추구하다 보면은 그 교회 안에 있어야 할 그 중심이 뭐죠? 교회 본질이 사랑이고 교회 본질이 섬김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없어져요. 무너져 버려요. 예를 들어서 청소년 때 저는 친구가 많으면 좋은 줄 알았어요.
친구를 무지무지하게 사귀었어요. 종로 가도 친구가 있고, 광화문 가도 친구가 있고, 무교동 가도 친구가 있고, 명동에 가도 친구가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석관동에 가도 친구가 있고, 이문동에 가도 친구가 있고, 청량리에 가도 친구가 있고, 친구가 가는 곳곳마다. 그래서 전화만 딱 하면 어디야? 어딘데? 나올래? 나갈게. 그렇게 지냈어. 그래서 누군가 웬 친구가 그렇게 많느냐 해가지고, 글쎄 모르긴 몰라도 친구를 다 모아면 추록은 한 3초록은 아마 올걸? 그렇게까지 이야기했는데, 야, 내가 어려움 겪을 때에 나를 위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친구가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야. 진정 내가요, 많은 그러한 친구가 있었지만은, 그 친구가 사귀고 그 친구가 잘 지냈지만은,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이 사실 앞에서 절망을 했어요. 그런 과정 중에서 제가 죽을 고비를 한번 넘깁니다. 그리고 깨달은 것은 그저 내가 무엇을 바라고 하기보다는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끝내자. 그래야 내가 살 수 있다. 이런 철학을 하나 배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많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내 주변에 몇이나 있느냐. 내가 무엇인가만 알아서 같이 하고 도움의 손길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 내 주변에 몇이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정말요, 서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 함께 섬기고 헌신하며 나눔의 아름다움을 가질 수 있는 그 사람.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몇이나 있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 다 내가 알고 내 속사정 다 압니다마는, 그런데 내가 희귀한 피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희귀한 피가 공교롭게 이 교회 성도들에게는 많아. 근데 내가 그 피가 필요해요. 과연 나를 위해서 그 피를 한 번이 아니라 내가 회복될 때까지 그 피를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몇이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요 보니까 나는 많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했는데, 막상 그런 일을 닥치니까 없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그 사람이 내 주변에 몇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교회 성도가 많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더라, 그 이야기예요. 제가요, 저희 작은 어머니 고향이 담양이에요. 그리고 그 작은 어머니의 재산을 조금 관리해주고 있는 편이에요. 그런데 작은 어머니 집에 1800평 정도의 큰 이런 대나무 있지 않습니까? 대나무가 빼곡하게 있어요. 야, 그 대나무 그 녀석들이요, 뚫고 오는데 내가 대나무를 좀 잘랐는데, 와, 1년 지나갔는데 자른 데에서 순이 나오는데 내 키보다 더 훨씬 2배 이상 크게 자라난 거 있죠.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작은 어머니 대나무 밭에 옆에 이제 개간을 하니라고 대나무를 싹 자르고 일부 듬성듬성 세워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주 강한 강풍과 함께 비바람이 몰아쳤어요. 그때 내가 이렇게 보니까, 야, 대나무 있지 않습니까?
군데군데 세웠던 다 꺾어져 버리고 부러져 버려요. 다 쓰러졌어. 그런데 이 작은 어머니 대나무 밭은요, 여러분, 대나무가요 싹 쓰러지면요 그 뒷놈이 싹 받쳐주고 있어요. 바람이 앞에서 확 이게 분다 라고 할 때 쓰러지는 것 같지만 뒷녀석들이 탁 받쳐주고 있는 거 있잖아요. 정말 서로 부딪히는데 이 서로가 힘이 되어줘 가지고 버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이 비바람이 지나고 난 다음에 비바람이 쳤던 곳은 약간 쉬워졌어요. 근데 이것이 점차적으로 쓰더라고요. 거기에서 교회가 전도해서 많은 사람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서로 섬기고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것이 그 교회가 어떤 환난과 공고와 힘든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버텨주게 만드는 것이구나. 정말 여러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대나무 숲처럼 서로가 받쳐주고 힘이 되어준다고 한다면 교회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이 아름다움이 충만할 때에 그 어떤 것이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셋째는 뭐냐라고 할 때, 교회 내에 이 사랑과 섬김이요 교회의 미래와 건강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교회 내에 사랑이 없으면요 조그만 일에도 싸움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분쟁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갈라서는 문제가 나와요. 이 교회 아니면 뭐 교회가 없어? 꼭 축복받지 못할 사람들이 꼭 하는 말이 그 말인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해서 떠난 사람들을 잘된 사람 못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게 교회 아니면 뭐 교회가 없어 해가지고 잘된 사람, 그 자녀들이 잘된 그런 교회, 그 가정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뭔가 어떤 불만을 가지고 일을 일으키면서 떠났던 그런 사람들은 그 가정에도 그런 문제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형님과 동생에게는요 당부하는 말이 있어요. 정말 교회 안에서 어떤 이런 감정적으로 처리하지 마세요. 이것이 형님들의 인생을 결정하고 내 조카들의 삶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형님들이 그렇게 하고 교회 나갔다 간다면 애들도 다 따라서 나갈 텐데 왜 나가느냐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그 조카들이 신앙을 어떻게 갖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부모는 조심해야 할 것이 몇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감정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형님하고 동생들은요 교회가 뭔 일이 났다 해도 그 교회가 자기 교회예요. 떠나지 않아요. 저희 큰형님 같은 경우는요 지금 상주 군청에서 지금 뭐냐면 그 식당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토요일이면 두 분이 이렇게 올라가서 어디로? 서울로. 두 분이, 한 분은 장로님이고 한 분은 권사님이에요. 상주에서요 자기 집도 지어서 거기서 살고 있으면서도 교회는 어떤 교회냐라고 할 때 자기가 섬기는 교회, 장로 안수받은 교회라고 해서 그 교회를 가요. 그래서 형님을 만나려면은 주일날 형님 제가 서울 갑니다. 조금 기다려서 알았어. 그러면 내가 내일 갈게 하고 그렇게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카 아이들이 아버지가 다니는 교회가 자기 교회로 알고요 신앙생활하는 거 있죠.
이런 말씀을 비추어 볼 때에 이 본문의 핵심은, 교회의 핵심은 이거예요. 본문의 핵심은요, 교회의 비전은 성장, 확장, 그리고 완성, 이것보다도 진실된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는 것이 그 교회의 비전이 되어질 때에 그 교회는 힘 있는 교회, 그 교회는 능력이 있는 교회, 그 교회는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 성장하는 교회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교회의 본질이 사랑과 섬김에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교회가 건강한 교회, 미래지향적인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가져야 할 것이 사랑이고 섬김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랑이냐, 어떤 섬김이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갑론을박하면서 그걸 만들어 갈 때에 우리 교회는요,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 주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교회가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7절에서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 핵심이 뭐예요? 나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왔다.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내 생명을 대성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러한 말씀 속에서 우리가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너희들은 이렇게 사랑으로 이렇게 섬겨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는데 그것이 세족식이잖아요. 제자들이 발레로가 꺼리고 심지어 베드로는 주님께서 내 발을 시키신다고 한다면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고 거절하자 주님이 네가 내게 발을 씻김을 받지 않는다면 넌 나와 상관이 없어 하니까 주님 몸까지 씻어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누구냐, 너희들이 날 누구라고 부르냐, 선생에 부르냐. 맞다, 내가 선생이다. 선생인 내가 제자인 너희에게 이렇게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하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뭐죠? 교회 생활이잖아요. 예수님이 교회의 중심이 되어주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들이 사도가 되어서 가르침 받은 것이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회 안에 있어야 할 것이 뭐냐? 이 사랑과 이 섬김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가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서로 돌보고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좋은 평판을 받았다. 그래서 이제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이렇게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주신 은혜와 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면밀하게 찾아보고 분석하고 다른 것에 비추어서 볼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주신 첫 번째 은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 마음의 평안이 주어집니다. 마음의 평안 속에서 내가 무엇을 했다라고 할 때 잘했어는 응원이 내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이 찬양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런 데서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러한
고백들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일을 행할 때 그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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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에 대한 격려와 응원이 주어지고, 그 생의 삶이 무엇인가에 대한 탄력을 받는 그 아름다움들이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하신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기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총이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뿐만 아니라 잘했다라고는 잘했다고 하는 나의 위로와 격려와 응원이 내 안에서 일어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두 번째가 뭔가요? 둘째 은혜는요, 여러분, 그 사람만이 볼 것을 보고 들을 것을 듣고 가슴에 느낄 것을 느끼는 영적인 성장과 함께 그로 인하여 위대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의 비유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5장에 그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다 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너희 생각과 삶에 뭐예요? 아름다운 결실의 열매가 맺어질 것이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서로 사랑하며 섬겼더니 내 생각과 삶에 아름다운 결실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져 있다. 이걸 말씀하신 비유가 포도나무 비유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있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의 생의 삶에 아름다운 변화가 있고 인생에 대한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약속이잖아요. 셋째가 뭐냐라고 할 때, 셋째 은혜는요, 그 사람으로 인해서 주의 몸된 교회가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해진다라고 할 때, 여러분, 그 사람 이름을 대면 그 사람 교회 대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름만 됐는데, 이 사람이 바로 바나바잖아요. 바나바 하면 안디옥 교회, 바나바 하면 복음을 전달해서 그 부류의 교회를 세운 사람. 정말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가 얼마나 중요한 그런 인물이었느냐라고 할 때에, 여러분, 정말 이 바나바 때문에 그 교회 성도들이, 그 안디옥 교회가 제2의 예루살렘 교회가 되잖아요. 주 70년경에 예루살렘이 망해서 없어져 버립니다. 그랬을 때 예루살렘 교회를 대신해서 이 안디옥 교회가 바로 제2의 예루살렘 교회에서 전 세계 교회를 아우르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잖아요. 그 교회 누가 만들었어요? 이렇게 바나바 한 사람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로, 그리고 부흥하는 교회로 세계 선교의 전진 기지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처럼, 정말 이렇게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사랑의 흔적을 가지고 섬김의 아름다움을 갖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교회를 건강하게, 그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역사가 주는 교훈이잖아요. 넷째는 뭐냐라고 할 때에, 여러분, 넷째 은혜는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비치는 거 있잖아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네 가지 은혜와 은총을 이제 생각하면서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할까라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 사람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어떻게 보실 거예요? 그 사람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실 거예요? 그 사람 어떻게 세워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면, 그래서 하나님 봐라, 쟤를 봤느냐?
심지어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데 저 땅에서는 내 종 욥을 보았느냐?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목양교회 저 사람을 보았느냐? 저 성도를 보았느냐?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사람이라 그 이야기가 아니겠어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를 가볍게 생각하지 맙시다. 이 교회에서 내가 복 받을 사람, 저는요 이 교회 다니면서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런 사람이 우주죽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강단에서 예배 전에 강증의 시간을 드릴 때 그 주신 그 은혜, 은총 때문에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런 은총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이런 말들이 나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잖아요. 교회가 크고 적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랑 안에서 섬김이 그 교회를 결정하는 것이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네 가지 은혜와 은총과 복을 주신다고 한다면 내가 그 은혜와 은총과 복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에 나는 내 자식 앞에서도 자랑하는 부모가 되잖아요. 사람들 앞에서도 내가 간증하는 간증의 그 사람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보여주는, 증거하는 그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닌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약속을 통해서 그 약속을 받을 만한 사람을 오늘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그 사람의 중심부뿐만 아니라 일거도 일토족을 살펴주셔서 정말 여러분 그 사람에게 출세의 권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그 사람에게 물질의 권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그 사람에게 자녀의 권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정말 성경에서 그리고 남의 이야기 속에서 그걸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하고 내 안에서 내 입으로 말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체험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저의 생과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시는 말씀